근데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있었던 자인데 그 자가 다메섹 독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 주셨어. 그래서 내가 가진 율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그 자유를 얻었구나. 그걸 이제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 있으면서 3년을 묵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그것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 간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라.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을. 자, 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집사에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자, 사도 바울 스스로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은 바울과 누구? 디모데는 이렇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걸 필사를 시킨 것 같아. 자기가 눈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함께 바울 디모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예수님을 믿은 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안에서라고 하면 뭐냐면 율법 안에서는 나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은혜로 해방되었다. 아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묵이 남아서 종이가 남아서 일부러 떼올려 쓴 게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안에서 뭐 빌립보에 사는 누구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 이제 빌립보 교회 이렇게 주관하는 목회자나 그렇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한다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죠?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도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 내가 평안을 얻은 것도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멘. 무엇 때문에 얻었냐? 단순히 믿은 것밖에 없다. 아멘. 그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많은 돈, 명예, 높은 학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결혼?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 어디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자, 그러면서 3,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어떻게 예수 믿게 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했는지 그런 나의 하나님을 내가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해서 자기가 그때 당시에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핍박하고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죠? 멸시하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믿어준 거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그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 보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사도 바울의 서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매일 것도 기도지만 수시로 내 중심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요.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늘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일들이나 이 세상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내 자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화도 냈다가 분도 냈다가 슬퍼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을 부르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죄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완폐렴의 이 재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오.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병에 걸릴 거야.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두려움을 부른다면 그 두려움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항상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시기에 어떻게 예수님이랑 어떻게 대처하실까? 아멘? 그것을 꿈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들어가는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방향이 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흠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자 보세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그 이유가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일에 뭐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거 보고 죄를 지었나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저 빌립보 성도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이렇게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자기 일이 아니라 2장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그들이 다 뭐한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일만 하는데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갈 때 물질로도 돕고 그 다음에 중보해주고 말로도 위로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뭐했다? 헌신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하는 게 무슨 일만 생각하냐면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해서 자,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자, 17, 18, 19 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와 함께 뭐하라?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험을 위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내가 갈라디아 4장 19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엄마가 자녀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입덧이 나고, 그죠? 때로는 힘들어서.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전도를 해놓고 그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자들도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깨끗한 정결한 음식 먹어야 된다. 구약에서 명한 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순수 복음 안에 서도록 가르친 거예요. 썩지 않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아니야. 이제 율법은 끝났어.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복음을 붙잡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엉뚱한 가르치니까.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다? 마침은 멸망. 그리고 그들의 신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자기 배라는 거야. 배는 뭐야? 탐욕과 욕심이라는 거죠. 응? 그리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뭘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 땅에서 내가 인기가 있고 잘 되고 좋은 집 짓고 명예를 얻고 세력을 얻고 응?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파들 봐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죠. 이들은. 땅에서 카정수법, 신천지를 위한 일이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 응? 신천지에 가서 부모에게 속이고 형제간에 속이고 아내에게 속이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게 신천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거짓말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만 봐도 아닌 거예요. 이만이 그 방법도 그러니까 근본이 틀리면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틀려. 공산주의도 끊임없이 거짓말. 이 좌파 정권도 끊임없이 거짓말 핑계 보이잖아요. 왜? 그들의 뒤에 있는 그 영이 같은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 거짓의 아비, 그죠? 거짓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별을 정확하게 하면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나를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을 네가 사모하냐? 그러면 너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 보존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 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계속 귀를 기울여봐. 북한의 그 평양과 잘된 거 일시적으로 보여주고 여기 잘 산다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데 그렇게 자꾸 길을 엉뚱한 데 갖다 대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해봐. 그러면 보여줄 하나님이 없어. 뭘 보여주지? 이 성경책을 갖다 주냐? 그 사람들이 그게 뭔 하나님이야? 이게 말씀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디서 내 영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영 안에 오신 실제 되신 하나님과 내가 자꾸 만나야 돼,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없잖아요.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와 정결 음식과 이러면서 가르치고 땅 일만 생각.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잖아. 이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그런 거야. 대형 교회가 어쨌든 코로나 때 문을 닫고 막 닫았지만 교회가 오래된 목사님들 막 많이 여러 50년, 40년, 30년 된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그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쓰고 기업화되면서 하나님도 없이 얼마든지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면 정확하게 보시잖아. 그럼 우리 각자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수요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오후예배까지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우리 각자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네. 그래서 맨날 하나님께서 뭐랬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럼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얘기도 제자들이 해주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한 장에마다 4번이 나온다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응? 우리는 초등학교 7살 때부터도 횡단보도 잘못 걷으면 부모 책임 없잖아요,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가 넘었는데, 누가 내 신앙을 지켜줘요? 억길로 가도 내가 가는 거고, 바른 신앙을 가도 내가 선택인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거라니까. 아멘? 이거를 갖다가, 또 세계 얘기한다, 뭐, 그게 아니라, 그 실제입니다. 그죠?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지? 또 지금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뭐라고 하지? 어떻게 하라? 그걸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으면 내 혼 속에서 그걸 놓쳐버려서 보이는 상황을 보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딱 진정한 연합, 우리 연합했어 이미. 주님 믿은 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그걸 진리로 받고 내가 취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난세에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물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땅의 일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이 끄는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영적인 눈을 뜨고 봤습니다.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다.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핍박을 겸하여 받겠다. 은혜도 받았지만 핍박을 겸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율법만 계속 전했더라면 아주 일류 바리새인이 되었을 거라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가 엄청나게 땅에서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돌아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선 거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이미 이 경륜은 지나갔어. 하나님이 이 정한 법을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하늘나라가 내 것이. 이걸 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이제 원수로 여기고 감옥에 넣고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지금 현 정권하고 타협하면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듯이 정광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악과 싸우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인 거죠. 아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성령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연합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들어가셨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1장에 떴지 후반 보면 알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힘을 덧입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또 일어났어요. 아, 이 복음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네.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역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돌아서는 자가 있고. 네?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그래서 오전에 봤지만 인내의 복음이라 그러죠. 인내의 복음. 우리 시간 계산과 주님의 시간 계산이 다르니까. 저 환자가 지금 우리 순간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를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어떤 우리의 영광이냐면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데 우리의 이 천하고 낮고 천한 몸,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프고, 그죠? 조금만 어떻게 해도 아프고, 이 낮고 천한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한다?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복음을 위한 일에 일어선 거예요. 저들은 땅의 일,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달려갔던 거죠. 아멘.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했고, 그러면서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서 시작. 그 일도 누가 시작하셨나?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어디에서요?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아멘.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잘 지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영에, 나의 영에 누가?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지만 초등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후견인,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아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성령님과 나와 함께, 아멘, 일어서야 된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총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할 다닌 거예요. 응?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 멸시해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한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누가 충동해서요? 성광 목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동질해서 그에 이끌려서 성령방서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6월 8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65일 그 일까지 해오신 거죠. 감옥 들어가시기 전까지, 경찰서 잡혀가기 전까지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가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도 너희 안에서, 너희 영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했다?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예? 그리고 거짓된 사상 믿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걸 가르쳐주고,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는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내 입술로, 내가 믿는 걸 고백해야 내 입술로 자꾸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어디?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이거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 성경에서 발표하고 외쳐라? 그래서 나간 거잖아. 누가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취하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아멘.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잡혀가고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럴 때 무슨 말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준다. 그때 너희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할 때도 저는 이거 원고를 안 써 올라오잖아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게 하시고 말씀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쫙쫙쫙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하는 게 누가 하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서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나왔죠.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취한 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취하지 못한 자는 못 누립니다.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부모에게 핍박을 받고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 핍박을 받고 이렇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딱 한마디를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딱 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그걸 그렇게 겪을 때 때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건 실제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께 여쭙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고 어디를 우리가 예를 들어 정강부산 경찰 잡혀가는데 우리 경찰에 안 잡혀가도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든지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되죠? 딱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우리 안에서 누가 시작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아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기독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거 믿고 그러면 나중에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 하나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 얕은 단계인 거죠. 바닷가에 가면 물을 담글 수 있는데 모래가 보이면 물을 담그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더 많은 물고기와 산호초와 다 이자에 들어가면 이 복음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나는 너희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맛보기를 원한다. 어디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는 막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하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아멘?
그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늘 모시고 그것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신앙 하는 게 바로 그것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안에서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행하고 의식을 행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 주님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누가 시작했냐? 너희 안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지. 중간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지 않고. 자,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 있을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뭐요? 내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 안에 빌립보 성도, 복음의 일에 힘쓴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들을 위한 은혜를 입었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중보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메임 뭐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가 있는 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다.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확정한다. 그것만이 진리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마귀의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은혜에 참여한 자다. 우리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디 시대? 은혜 시대.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뭐 한다? 은혜에 참여했다. 자, 그 다음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랬는데 이 심장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내 심장을 내주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으로,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으로 사랑을 다해서 그 속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심장, 그것을 의미해요. 그것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한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어떻다? 증인이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네. 자,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뭐한다? 기도하노라. 우리는 서로가 중보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저기 왜 저래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아직 공중 권세 마귀가 땅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 같이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나를 사랑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너희 그 사랑에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인간적인 지식, 이성적인 지식, 그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율법은 의식을 끝냈는데, 정결 의식을 끝냈는데, 내가 이제 돼지고기 안 먹고, 그죠?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사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분이 살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나의 죄 그죠?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더러운 죄 탐심한 죄 당파지은 죄 속인 죄 원망한 죄 용서하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자녀의 근세를 주셨고 아멘. 그래서 나는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죄에서도 해방되고 원수의 근세에도 이미 영 안에서는 다 해방되었다. 아멘. 그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지식 안에서 올바른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기를 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셔서 지각을 주셨어. 마음에 이걸 외우는데 또 가면 에베소서 1장 보면요. 나옵니다. 이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아멘.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요. 이제 할례 안 해야 된대요. 그래요. 여기서는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이제 쉬겠죠. 그 단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시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위기에 처해도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그래서 지난 이제 이런 사태에서 정강 감옥 들어가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금요일 날도 아버지 늘 이제 주일 말씀 준비한다고 빌립보서를 묵상했지만 금요 말씀은 따로 묵상하지 않아. 주님 솔직히 제가 금요 말씀을 따로 좀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 지금 어두운 세태에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시편 27편 딱 그러시더라고. 딱 27편을 보면 뭐예요?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왕이신 아버지의 왕자리가 탐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어. 그 왕자를 빼앗은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비탄을 노래한 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를 주실 것.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이 고통을 선포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마라. 다 그러시고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보이는 상황 보고 늘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만 하고. 염려 근심이 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대체 뭐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려서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힘나시네. 그러니까 정강부터 감옥에서 웃으시면서 여유 있게 법원에서 나오시면서 웃으시면서 나올 때 무지개가 떠서 동의해줘. 그 뭐요? 내가 너를 지킨다. 그죠? 그러니까 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 속에 늘 이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니까 그런 지식에서도 네가 더 풍성해져 가라. 그래서 그걸 누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안에 처하기를 원하고, 도대체 우리는 세상적인 직분 가지고 슬퍼하고 지위 가지고 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은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아멘, 기뻐하고.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이는 상황 속에 쓰러지고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리한 이 분별은 예민한 지각, 도덕적인 감촉인데,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안에 18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30년 다니는 사람도 끌려가 있고, 목사도 끌려가 있고, 전도사도 끌려가 있고, 평신도도 끌려가 있고, 이제 소신자도 끌려가 있는데, 소신자는 이해를 하지. 그렇게 끌려가 있는 건 뭐냐? 분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진리인 것을 바르게 분별해라. 그때 당시에 또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영지주의는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은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육은 죄짓고 술 먹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 또 깨달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또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은 들어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웬 죄 짓는 거야. 그 구원파가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영만 깨끗하면 된다. 술 먹고 음란하고 더럽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뒤에 가서는 뭐를 말하냐면 실제적인 삶을 자꾸 강조하는, 그쵸? 볼 때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더럽지 말고, 그 뭐요? 그 음란한 것도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혼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라. 아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보존돼야 된다. 그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율법도 버려라. 그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마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말 성령 안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안으로 점점 더 지식적으로 알아서 풍성한 그 은혜를 네가 받아 누려라. 빌립보 성도들아 누려라. 오늘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누려라. 아멘.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만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수법으로, 이번에 들통 났잖아요. 길 가다가 이리 와요. 내가 심리 상담 해줄게요. 진로 상담 해줄게요. 아니면 무료로 영어 가르쳐 줄게요. 예를 들어서 축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또 무슨 악기 배우는 기타 동아리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끌어들여가지고 또 기업체 사장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합시다. 이게 하는데 보니까 그 접근해. 아주 돈 많은 기업체라면요, 아주 물건 늘어지가 잡는데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 벌금씩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축자사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신천지 한 명이 들어왔잖아. 자기 아는 척 가정하고. 신천지야, 그분. 그죠? 딱 보면 알죠.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는 온누리교회 다니는 사람이 6시 여기 왜 와? 지하철 타면 얼마든지 가는데. 그렇게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을 빼내가려고, 그죠? 잠자고 멍청하게 있고 맨날 졸기나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신천지가 교회를 돌고 다닌다니까.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랬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율법으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 그것을 붙잡고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아멘. 자, 11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자신이 의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지셨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 내 죄 지신 거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 은혜죠 은혜.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할 되는 거죠. 이거 완전 공짜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의 열매를 우리가 내가 의지를 드리고 자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 혼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꾸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를 자꾸 아침에도 큐티하고 큐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또 언제 성장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또 성장해요. 내가 한마디라도 자꾸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왜 입을 열어 전하지 않니? 저도 최근에는 전도하러 안 나갔어요. 솔직히 말해.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이래갖고 나가서 신천지 교회 이런 거 뒤집어져 갖고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가까이에 있는 관계 전도죠. 그죠? 가족이나 나 친분 있는 자, 친구 그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또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믿고 구별하여 세워진 이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마음만 드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가는 일을 보고 와 이거 무서워서 이거 지금 괜히 믿었네 이거 지금 믿지 말 걸 그랬나 믿지 않으면 당장 지옥이지. 그죠? 이 땅에서 육신에서 핍박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자 6절에서 보듯이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말은 뭔 말이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줄 믿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핍박과 뭐 이런 일이 올지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붙잡고 아멘. 그 하나님과 늘 교통하세요. 교통하세요. 주님을 늘 붙잡고 주 예수님 눈에 안 보여. 주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들은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으나 단순하게 하나님 그렇다면 그대로 믿고 아멘. 그것을 믿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산입니다. 이걸 취하세요. 아멘. 이걸 취하세요. 이걸 취해서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취하고 나갈 때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